아살라무알레이쿰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케투후. 안녕하세요. 저는 카올라 이정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세운 메카의 카아바 신전에 관한 이야기와 카아바 신전을 관리하고 지켜온 꾸라이시 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해드렸듯이 메카는 예멘으로 가는 길, 홍해에 이르는 길,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는 세 갈래의 길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교역상 중요한 이치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모이고 전 세계의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언자 아브라함과 장남 이스마엘이 메카에 세운 카아바 신전으로 인하여 아랍 역사의 시작이래 순례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메카로 이주한 경위를 알아볼까요? 아브라함은 이라크에서 태어났는데 목수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나무 조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아왔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신성시하여 숭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알라 하나님의 엄중한 벌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누구보다 아버지를 걱정하였고 불신과 방황을 없애기 위하여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어떻게 숭배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전혀 무익한 우상 숭배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들어 설명하고 일깨워 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선교를 받아들이는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죠. 어느 날 우상 숭배자들에게 축제일이 다가와 모두들 그들의 우상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차려놓고 축제를 벌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도 없는 기회를 틈타 사원으로 나가서 제일 큰 우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상들을 모조리 부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대중 앞에서 그 죄에 대해 추궁을 받게 됩니다. 꾸란 안비야장에서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신들을 파괴한 자가 아브라함 너희냐? 라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는 큰 신이 그리하였다. 그들이 말할 수 있다면 물어보아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그들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유익함을 꾀하지도 못하는 오직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지는 못하였죠. 오히려 불 속에 던져져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호를 받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팔레스타인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는데 당시 힉소스 왕가의 아말레카이트 왕이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힉소스 왕가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 데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빼앗지 못하게 하려고 사라를 미혼의 누이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고 이 소문을 듣게 된 왕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임을 밝혀지자 왕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며 하자르라는 여종을 선물로 주어 돌려보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 후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였고 남편이 아이를 간절히 원하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자르를
아내로 취하기를 종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에 따라 하자르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마엘이 14살가량 소년이 되었을 때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신의 제단에 바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꿈에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신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나가 목적지에 이르러 아들에게 말합니다. 꾸란 사파트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아들의 나이가 그와 함께 일할 나이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말하길 내 아들아 너를 제단에 올리라는 명령을 내가 꿈에서 받았노라. 너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구나 라고 하니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께서 명령받은 대로 하옵소서. 알라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종으로부터 원하신다면 당신께서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 둘이서 알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하여금 그의 이마를 숙이도록 했을 때 알라 하나님은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그대는 이미 그 꿈을 이행하였노라. 알라 하나님은 이렇듯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내리니라. 실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나니 알라 하나님은 훌륭한 희생으로 그를 대신하였노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훌륭한 희생이란 천국에 있는 양을 이스마엘을 대속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성장하였고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자르의 아들 이삭이 같이 사랑받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는 한 집안이 편안할 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자르와 이스마엘을 데리고 남쪽으로 여행을 떠난 후 메카 계곡에 이르러 약간의 양식과 물을 남기고 하자르와 이스마엘을 그곳에 두고 떠납니다. 하자르는 작은 오두막을 짓고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물과 양식이 다 떨어져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으나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자르는 간절하게 물을 찾으려고 계곡을 뛰어다녔으며 물을 찾지 못하자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까바 신전 가까이에 있는 사파와 마로와 구릉 사이를 7번이나 뛰어서 왔다 갔다 한 뒤 물을 찾지 못하자 낙심한 채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경을 헤매고 있던 아들이 발로 땅을 헤비자 발밑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하자르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물아 멈추어라, 물아 멈추어라, 잠잠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다음 물이 모래 속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샘 주변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 후로 하자르와 이스마엘은 메카에서 살게 되었고 이 우물은 오늘날까지 잠잠샘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대상들은 이곳을 휴식처로 계속 이용하였고 잠잠샘 주변으로 여러 부족들이 몰려들어 정착하게 됩니다. 하자르와 이스마엘은 이곳을 들르는 대상들에게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다음은 꾸란에 언급된 까바 신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꾸란 이므란 장에서 최초의 집이 인류를 위하여 세워졌나니 이는 축복받는 메카에 있으며 이는 피조물을 위한 길이라. 그곳에는 예증으로 아브라함의 장소가 있나니 그곳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 안전할 것이며 능력이 있는 백성에게는 순례를 의무로 하셨노라. 그러나 믿음을 거부한 자에게 알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절대자임을 보여줄 것이라. 또한 꾸란 바까라장 125절에서 127절에서는 상계하라. 알라 하나님은 그 집을 인류의 안식처 및 성형으로 만들었으니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멈춘 그곳을
경배의 장소로 택하라. 또한 신전을 도는 사람과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 나의 집을 정화할 것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브라함이 기원하였더라. 주여 이곳을 평화로운 곳으로 하여 주소서. 알라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이들에게 풍성한 과실들을 주옵소서. 이에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사 불신하는 자들을 당분간 만족하게 하다가 불지옥으로 비참한 여행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 주춧돌을 세우며 주여 저희들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주여 당신이야말로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옵니다. 위에서 꿀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함께 까바 신전을 건축하였고 이것은 메카에 세워진 최초의 경배지로서 인류에게 축복을 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곳을 순례지로 이용했을 터인데 이곳이 어떻게 우상으로 가득 찬 신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라비아의 사비안인들은 별을 숭배했는데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별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한때는 알라 하나님을 숭배했습니다. 그분의 창조와 권능의 표식으로 별을 존경했죠. 결과적으로 별과 알라 하나님을 동일시하여 별을 신으로 섬기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면 별에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신의 대변자로 삼아 신성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아랍인들은 돌을 존경한 나머지 까바 신전의 흑석을 숭배하였을 뿐 아니라 여행을 떠날 때에는 까바 신전의 돌을 성물로 삼아 복을 빌고 여행 중에는 가지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별이나 별의 창조주에 대한 숭배가 돌에게도 숭배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까바 신전이 세워진 이래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름 부족이 메카를 통치해 오다가 5세기 중엽에는 메카 통치권을 장악한 예언자의 5대 조부 꾸사이 이븐 킬랍이 까바 신전의 관리를 맡게 됩니다. 그는 신전을 관리하면서 여러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히자바, 시카야, 리파다, 나두아, 리와, 기야다 등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히자바는 까바 신전의 유지와 열쇠를 관리하는 직책이고 시카야는 순례객에게 시원한 물과 종려나무 열매를 제공하는 직책입니다. 리파다는 음식을 제공하는 직책이고 나두아는 소집된 모든 회의를 주재하는 직책입니다. 끼야다는 전쟁 중에 군 통수 업무를 주관하는 직책이고 리와는 군대가 적에 맞서 출전할 때 창 끝에 매단 깃발을 관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제2명령권자 임무를 맡고 있죠. 그리하여 꾸사이는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메카의 신전을 관리하였고 꾸사이로부터 꼬라이시 부족의 후손들에게 신전을 관리하는 임무가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메카와 까바 신전이 누려온 명성과 권위를 보고 아라비아의 다른 지방에서도 신전을 지어 메카로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아브라 아슈람은 예멘에 신전을 세워 아랍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신전 안에 멋진 가구와 우상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의 새로운 신전에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메카 외에는 순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세운 신전을 없애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전쟁 준비를 위하여 에티오피아에서 자신이 타고 갈 거대한 코끼리와 대군을 불러오게 됩니다. 아랍인들은 전쟁 준비 소식을 듣고 몹시 당황해하며 메카와 까바 신전에 닥칠 운명에 두려워합니다. 예멘의 귀족 두나파르 등 여러 부족이 메카를 지키기 위해서 대항하였으나 역부족으로 포로가 되고 맙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메카에 이르렀고 꾸라이시 부족의 가축들을 모조리 노획하고 압둘 무탈립 소유의 소와 낙타 100마리를 잡아갑니다. 꾸라이시 부족과 메카인들은 아브라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으나 아브라하의 군대가 너무 막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하는 메카의 수장 압둘 무탈립에게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신전을 파괴하러 왔으니 방해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겠다라고 전합니다. 압둘 무탈립은 메카의 몇몇 지도자들과 같이 아브라하를 만나 신전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매년 수확한 곡식의 3분의 1을 바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하는 이를 거절하게 되죠. 회담은 결렬되고 압둘 무탈립은 메카인들에게 도시를 비우고 산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구하도록 충고합니다. 메카인들이 아브라하에게 도시를 비워주고 신전을 파괴하도록 결정을 내린 그날은 매우 슬픈 날이었습니다. 압둘 무탈립과 꾸라이시 부족의 지도자들은 카아바 신전의 문을 굳게 잠그고 침략을 멈추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메카를 떠난 뒤에 아브라하가 군대를 메카로 보내 신전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천연두가 온 진영을 휩쓸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이 바람을 타고 아브라하의 진영까지 불어닥쳐 그는 질겁하여 군대를 예멘으로 퇴각시켰습니다. 아브라하의 군대는 대부분 살아남지 못하였고 아브라하 또한 예멘의 수도 사나아에 도착하자마자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현상이 매우 기이하여 메카인들은 이 해를 코끼리의 해라고 부릅니다. 서기 570년경 꾸란에서도 그들이 전멸한 이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꾸란 필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에는 주님께서 코끼리의 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했느뇨. 그들이 음모를 파멸시켜 버리지 아니했더뇨. 알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샛떼를 보내어 모래와 흙으로 된 돌멩이를 던지셨나니 그들은 다 갉아먹어버린 마른 잎과도 같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메카의 종교적 위상과 상업이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메카인들은 성스러운 도시를 더 열심히 보존하려 하였으며 이를 파괴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맞서 싸웠습니다. 메카는 비록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하나의 섬과 같았지만 풍요로움과 번영을 안겨다 주기에 메카인들은 모든 지혜를 짜내어 이 도시를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이슬람 이전뿐만 아니라 이슬람 이후 오늘날까지 메카에 세운 카아바 신전은 아랍 역사의 시작이래 순례지가 되어 왔습니다. 아랍인들은 그곳을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 했고 수세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성지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메카의 카아바 신전의 건축과 꾸라이시 부족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세 번째 이야기는 무함마드의 탄생에 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살람 알레이쿰.